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담은 노력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지요.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닫혀 있고 또 쉽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열어주신다. 구하는 대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정을 담아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 한 해 참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에 빠지고 있고 또 절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코로나는 인간이 모든 그 상황을 통제하고 또 계획한 대로 다 이끌 수 있다는 교만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인간의 약함이 다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10년에서 한 15년 후에 일어날 위기를 이제 저희가 예고편처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지금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잘 될 것이다. 코로나가 쉽게 정복이 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와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구하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오늘 대웅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인가요? 그쪽에서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임상 2차 시험에 들어갔다. 그래서 곧 우리 한국산 백신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장밋빛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이고 우리의 바람이지요. 실제 모든 국민에게 백신이 접종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코로나 변종이 지금 나와서 그 미국의 화이자에서 지금 내놓은 이 백신이 통할지 지금 실험 단계로 또 들어갔다 그러지요. 가장 변수는 변종입니다. 그래서 변종만 되지 않는다면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에 한 80%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변수가 생기면 더 암담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변화는 실제로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부분에서 멈춘 것뿐이에요. 멈추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경제 규모도 또 교회의 어떤 그 정책도 이제는 코로나 시전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인류의 기후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멈춰버렸고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로 느껴집니다. 이제
많은 분야에서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서 심지어 그 농촌까지도 이제 전환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 전환한 데서 그 방향이 이제 그 속도를 굉장히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을 대면하는 것 우리 예전에 아니 1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또 영상 또 회의라든지 성경 공부를 제가 도전하고 있지만 아무리 교회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영상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에서 만든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만든 것이 훨씬 정교하고 화려하고 그 구성 면에서 그리고 그 아이디어 면에서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 재밌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꺾어서 비자연스러운 쪽으로 가는 것이기에 힘들지요.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듦을 느낍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들이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앞서갔는데 교회는 굉장히 뒤처진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는 발걸음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찾게 해주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그 변화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먼저 내년의 경제 상황을 예상을 해볼까요? 제가 20살이 된 이후로 이제 31년을 채웠지만 단 한 번도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올해 정말 더 살만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년의 경제 전망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습니다. 형편없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채로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들도 빚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무너져서 코로나 1차, 2차 지원금들 주었지요. 그리고 청년 실업이 문제지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적 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세금 논쟁이 조금을 이제 저희가 예고편처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지금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잘 될 것이다. 코로나가 쉽게 정복이 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와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구하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오늘 대웅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인가요? 그쪽에서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임상 2차 시험에 들어갔다. 그래서 곧 우리 한국산 백신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장밋빛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이고 우리의 바람이지요. 실제 모든 국민에게 백신이 접종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코로나 변종이 지금 나와서 그 미국의 화이자에서 지금 내놓은 이 백신이 통할지 지금 실험 단계로 또 들어갔다 그러지요. 가장 변수는 변종입니다. 그래서 변종만 되지 않는다면 예상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에 한 80%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변수가 생기면 더 암담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변화는
실제로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부분에서 멈춘 것뿐이에요. 멈추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경제 규모도 또 교회의 어떤 그 정책도 이제는 코로나 시전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인류의 기후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제 멈춰버렸고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로 느껴집니다. 이제 많은 분야에서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서 심지어 그 농촌까지도 이제 전환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 전환한 데서 그 방향이 이제 그 속도를 굉장히 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을 대면하는 것, 우리 예전에, 아니 1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또 영상 또 회의라든지 성경 공부를 제가 도전하고 있지만, 아무리 교회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영상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에서 만든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만든 것이 훨씬 정교하고 화려하고 그 구성 면에서 그리고 그 아이디어 면에서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 재밌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 자연스러운 것을 꺾어서 비자연스러운 쪽으로 가는 것이기에 힘들지요.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듦을 느낍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들이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앞서갔는데 교회는 굉장히 뒤처진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는 발걸음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찾게 해주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세계로, 이제 그 변화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먼저 내년의 경제 상황을 예상을 해볼까요? 제가 20살이 된 이후로 이제 31년을 채웠지만 단 한 번도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올해 정말 더 살만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년의 경제 전망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습니다. 형편없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채로 살고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들도, 빚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무너져서 코로나 1차, 2차 지원금들 주었지요. 그리고 청년 실업이 문제지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적 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세금 논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사회가 분명한 건 평준화로 가고 있지요. 그리고 국가는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돈을 풀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 때에 80%로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해봅시다. 내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는 여야의 그 대통령 후보들이 등장할 겁니다. 잠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들뜰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되지요. 이후에는 이제 한 5년 동안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대시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제 예상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책을 보면서 모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그 지도자들이 바뀌고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그 전에는 모두 선심성 공약과 그리고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을 딱 잡으면 그때 그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소환해내는 형식으로 다 때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진단이고, 제 경험상 제 역사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예,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벌써 이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가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재정이 줄었습니다. 부교역자들을 내보내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영업자들이 없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도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금리가 인상되어지면 단돈 10만 원을 빌릴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교회가 과연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수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하실 일을 혼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상 우리 사회와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경제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태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지금까지 한 말씀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 시스템을 교회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양관을 통해서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고 또한 쉼을 얻게 하는 이런 형태. 이제 교회 식당은 이제 거의 이제 문을 닫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비대면으로만 늘 만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사태 속에서도 가족끼리는 식사를 하듯이 우리 한울 가족들은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비대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제3의 공간을 어려운 중에도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이 3의 공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한 교제와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했으면 하는 것이 긴급 구조 뱅크를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뱅크는 은행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요. 할 때 이제 교회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계속해서 사회가 핵가족화되어 가고요.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돈과 관리 이런 부분인데요. 고독사의 한 70%에서 80% 가까이가 남자들이라고 하지요. 그 실직 그리고 이혼,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은 여유가 되었을 때 이제 갚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교회가 어떤 희망 뱅크를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좀 종잣돈을 좀 모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제자도를 실천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우리가 나눠야 되겠지만 이제 뭐 그것들이 한 1,000만 원이라도 모아지면 한 10명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아주 긴급한 사람들에게 이제 100만 원씩 10명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10명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대출을 해주고 그들이 이제 여유가 될 때 갚게 하는 거죠. 그럼 종잣돈은 어떻게 만드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종잣돈을 조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헌신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참 많이 먹었었는데요. 우리가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떡을 이제 해오기보다는 떡값에 해당하는 그 돈을 은행의 종잣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교인들과 외부인들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교인을 먼저 한 70%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한 70% 정도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울 때 사회적 제자도를 감당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이제 작년 초에 오셨던 신현 목회자 그 모임에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벌써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 희망뱅크 이런 곳에서 그러면 대출을 해줬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얻고 위기를 넘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상환할 때 그 배로 이렇게 갚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크게 늘려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들의 예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들, 그리고 주변에 불란교회들, 작년에 저희가 도왔던 것처럼 100만 원도 돕고 200만 원도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쾌척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돈을 모아서 그렇게 위기에 있는 사람들, 은행권에 상담할 수도 없고 제2금융권에도 문이 막힌 사람들, 정말 인생에 어떤 두드릴 데가 없는, 찾을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한 2년 정도 기도하면서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가 그리고 후내년에 더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우리가 힘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잣돈 한번 모아볼까요? 저 아무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혹시 오늘 제가 주는 이 메시지 속에서 감동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종잣돈을 한번 만들어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두드려야 될 때입니다. 다 다쳐버렸습니다. 쉽게 얻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살림은 나그네 힘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멋진 순례를 하고 저 영원한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쇠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걸음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분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구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찾도록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세대를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의 재산에 부어드리도록 하십시다. 영원한 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